오늘 우리가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 말씀 읽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음행의 문제, 결혼의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또 성만찬의 문제, 은사의 문제, 그래서 이제 또 이 15장의 부활의 문제까지 이렇게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궁금하고 의심스러운 것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오지 않지만 15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있다. 살아계신 주님을 부인하는 거죠. 부활이 없다 하는 것은.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다음 세상이 없으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막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집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집도 또 많이 준비해 놓고, 돈도 많이 준비해 놓고, 그래서 그냥 넉넉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가 하면 신앙생활도 올바르게 하지 않고 그냥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에게 분리하면 사람들에게 좀 미움받고 따돌림 받으니까 그냥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제대로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활을 믿는 신자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20절 말씀 보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이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첫 열매는 이제 대표성의 원리로서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대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아담 이야기를 하죠.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되었다. 그런데 나중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얘기하는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고, 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부활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모든 사람도 다 부활의 그런 능력,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 그래서 22절 말씀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보며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생명의 부활이 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안 되죠.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모르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죠. 뭐 죽으면 끝인데 무슨 살아나? 다시 살아나는 게 뭐가 있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하죠. 그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 세상이 막 박해하고 위협하고 그렇게 실패를 거듭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굴복하고 타협하고 위축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이 오면 당장 무릎 꿇죠. 그러니까 적당히 하니까 이게 확신이 없어요.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 부활신앙이 굳건하게 서 있다면 내가 지금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지금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포기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나를 따로 떼놓을까봐, 왕따시킬까봐 그 사람들하고 타협하고 대충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다윗은 신앙의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분명히 다시 살리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항상 우리가 짊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의 죽음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한다. 고린도후서 4장 그 다음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를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생명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행위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다시 접붙인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따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삶과 다르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서 사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마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만물을 복종케 하실 그러한 만왕의 왕이심을 바라보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여러분 늘 외우시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여기 말씀 보면 그가 25절 보세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간섭하시고 또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우리 오늘 임마누엘 성가대도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반드시 통치하시는, 반드시 왕노릇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라면, 살아계셔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대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잠깐 만나는 분? 기도할 때 잠깐 대면하는 분? 여러분 그러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멘이시죠? 내 삶의 전부를 다스리시는 분. 내 삶의 교회에서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고 내 삶의 전부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내 삶의 통치자. 내 가정이건 내 사업이건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 만왕의 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죽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왕이신 부활의 주님을 영접해서 나를 주장하게, 나를 통치하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안 믿으면 우리가 이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뭐 어쩌라고? 또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 부활과 아무 상관없어요. 부활했는데 뭐 어쩌라고?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의미가 없어요. 죽은 게 뭐 죽었다는데 그게 뭐야? 살았다는데 뭐야? 여러분, 죽은 것은 내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신 거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내가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관계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그래서 뭐 예배 드리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졸리기만 하고 목사 설교가 길다고만 느껴지고, 내가 주인인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이 세상의 통치자고, 내가 내 가정을 다스리고, 내가 내 사업을 주장해.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이미 죽었어요. 나는 없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님만 높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여러분, 이걸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는 재림 때까지 영원토록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사망이라고 하는 거, 이거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고, 그래서 다시는 이 사망의 고통이 없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사망을 없애버리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러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탄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소망의 빛을 보셔야 됩니다. 이 소망의 빛. 반드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 사는 소망. 이 소망의 빛을 보고 살아가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돼요. 나를 통치하도록. 나를 그럼 뭘로 통치해요? 예수님, 나 알아서 통치해 주세요. 이렇게 뭐 그냥 나는 알아서 뭐 그냥 마음대로 살고 알아서 통치하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통치를 하실는지 그것은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통치하시는구나, 이러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몰고 가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말씀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냥 의미 없이 대충 살아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다 없어질 거기 때문에 가치 없는 거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은 뭐 가치 없으니까 뭐 그냥 대충 살아간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만, 기도만, 전도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영혼으로 이어져요. 근데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헛되이 살아가지 않아요. 헛되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확신 있게 살아가라.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좀 확신 있게 살아가라,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당연한 말을 사도 바울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바울은 그들이 잘못되어 있는 그런 모순적인 행위를 지적합니다. 물론 이게 성경적인 아니지만 너희들이 부활을 왜 못 믿냐, 이렇게 행하면서, 그래서 그 행하는 것이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그들이 그 내면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는 거니까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 29절 말씀 한번 보세요. 29절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네, 여기서 보면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왜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받냐 이거예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는다. 이건 내가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고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하고 뭐 그러는 그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왜 그럼 너희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냐? 그 성경적이지 아니지만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는 것은 그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믿으니까 너희들이 세례받는 거 아니냐? 죽은 자를 위하여. 그건 부활할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부활이 없다고 자꾸 하는데 너희들 삶 속에서 부활이 있음을
너희들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거죠. 또 두 번째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은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예, 바울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위험을 무릅쓰면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겠느냐? 왜 위험을 우리가 각오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겠느냐? 이 고린도후서 11장 22절 말씀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고생했던 그런 일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을 3번이나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파선도 3번이나 하고 강의 위험, 또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런 것 다 감수하고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이런 것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을 해요. 왜 이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겠어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내가 왜 목숨 걸고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하겠느냐? 지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는 것, 그것 또한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거 모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3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난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죽지 않으면 그냥 살아있는 거지 무슨 부활이 있어요. 다시 살아나.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는 늘 우리를 보고 죽으라고 그래요. 죽으라고. 예수님이 너희들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습니까? 우리는 잘 안 죽어요. 그냥 끝까지 살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죽는 연습.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이나 죽음의 위기 앞에서 늘 담대하게, 늘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다 죽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나는 거기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죽은 자들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때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죽이려고 할 때 죽이기 전에 사환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창세기 22장 5절 말씀 보면 종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들 기다려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어떻게 하리라? 돌아오리라. 여러분, 사실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줄로 믿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절대 못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이거 없으면 나는 완전히 죽을 것 같아. 또 이거 안 하면 나는 완전히 세상에서 외톨이 될 것 같아.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도 그래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가 용감하게 생명 걸고 싸울 이유가 뭐냐? 내가 이단들과 대적들과 내가 목숨 걸고 싸울 이유가 뭐냐? 내일 죽을 건데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죄를 행하자 뭐 이렇게 했을 것이지, 뭐하러 내가 싸우면서 이렇게 내가 목숨 걸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위기를 넘기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뭐하러 전하겠느냐? 부활이 있으니까 그렇게 전하지. 그게 이제 32절 말씀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라면 소망 없이 쾌락을 따라가는 사람들, 속임수에 현혹되는 그런 사람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제 33절, 34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3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뭐 그렇게 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굉장히 잘 될 것 같은데 속지 말아라. 또 34절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깨어 의를 행하고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너희를 뭐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뭐 하게 하기 위해서?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한다. 너희들 깨어있지 않으면 나중에 부끄러울 거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창피당할 거야.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빨리 깨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이 죄를 짓지 않는 자리로 나가.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빨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확신 있는 믿음으로 좀 살아가라. 얼렁뚱땅 넘어가고 어영부영 신앙생활 하지 말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신앙생활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내 신앙을 숨깁니다. 직장에서도 신앙을 숨기고 또 뭐 가정에서도 숨기고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그냥 예수님 모르는 자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기록한다. 이 말을 한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부끄러운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내가 목사이면서 부끄러운 그런 신앙생활, 내가 직분자로서 정말 성도 보기에도 부끄럽고 하나님 보기에도 부끄럽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중에 심판하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깝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아깝고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부활의 열매,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나에게도 그 생명이 나에게도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나에게도 있고 또 온 세상을 왕으로 통치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들에겐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의 주인임을,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자라면 현실의 쾌락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바울처럼 당당하게 믿음으로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 부활의 확신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